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분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상식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베데라고 하는 베트라고 하는 이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를 합성한 말입니다. 베트와 헤세드, 집과 은혜를 합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베데스다 이렇게 부르고 우리말로는 은혜의 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AD 2세기경에 대제사장 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양문 측면에 이 만든 인공 못입니다. 일부러 땅을 파서 못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는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문, 서문, 북문, 남문 이런 문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통제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름대로 그런 신분이라든지 환경들이 허락되어야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들을 제외하고 양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문은 속된 말로 짐승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고 이 못이 주로 그런 양들을 성전에 들이기 위해서 이 양들을 싣거나 짐승들을 싣던 그런 용도로 쓰여진 그런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의 크기가 길이가 100m 정도가 되고요. 넓이 그 폭이 한 60에서 80m 정도가 되고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깊이가 7에서 한 8m 정도 되고요. 지금에도 현존에 있습니다. 현존에 있는 상태는 물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많이 훼손되어서 한 절반 정도로 줄어진 상태로 발견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입니다. 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동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움직임이죠.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는 기적의 연못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38년 된 병자와 더불어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물의 움직임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현장이 오늘 성경의 베데스다 연못과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가나와 가버나움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위하여 힘써 일하시던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또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명절이라고 지칭하는 이 명절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오순절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명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명절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지방의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셨고 성전 양문 옆에 있는 벳의 연못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 치유받기를 소원하는 많은 병자들이 모인 곳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도착한 예수님은 이 병자들이 물이 움직일 때 기다리고 있는 중에 38년 된 병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곧 그 사람이 몸에 치유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고 이런 일들이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켰는가가 여러분이 저 뒤에 5장 전체를 읽어보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 하나를 고치고 본인은 사형을 언도받는 선언을 한 것이죠. 그냥 안식일날 그렇게 하셨다 하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은 절대 안 되는 일인데 그게 지방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데 감히 어디라고 예루살렘 성전 양문 앞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38년 된 환자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바꿨음을 성경은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영혼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한 은혜를 깨닫길 원하는 그런 말씀과 설교로 더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대단히 사랑했으니 감동하라고 사실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냥 목회자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그렇게 하셨을까 마음에 깨닫는 것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본문에는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안식일에 생명을 다해 우리 구원하셨다. 이것은 각자 말씀을 누리는 사람의 몫이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붙드는 것이고 이 예배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산골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집 앞에 있던 큰 나무가 넘어졌습니다. 소년은 그 나무를 치우려고 애를 써봤지만 이 소년의 힘으로는 나무가 끄떡도 하지 않는 겁니다. 소년이 쩔쩔매고 그 나무를 치우려고 할 때 아버지가 나와서 물어봅니다. 얘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봤는데 안 되니? 이렇게 묻자 소년이 대답합니다. 네,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이것저것도 다 사용해보고 최선을 다해봤는데 나무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아직 하지 않은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러자 소년은 아니요. 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아버지는 쓰러진 나무를 번쩍 들어 치워버립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문제는 답이 생기고 모든 연약함은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문제는 답이 생기고 연약함은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지병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 평생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이 기적이 성경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경험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의 장소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는 것은 물에 먼저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낫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그 교회, 기도원, 선교단체 이 검색을 해보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기도원, 베데스다라고 하는 교회, 베데스다라고 하는 선교단체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무수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이 동하게 될 때, 천사가 물이 동하게 될 때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잇는 기적의 연못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교회는 그런 의미로 이 연못에 이 교회에 오면 나음을 입는다. 베데스다 기도원이라고 해서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의 기적처럼 나음을 입는다. 이런 뜻이란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싹 지워버리십시오. 괜찮습니다.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두 단어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저를 쳐다보지 말고 올리셨군요. 읽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래라. 그렇게 본문을 그냥 놔둬봐요. 제가 왜 베데스다를 잊으십시오. 물에 먼저 들어가면 나음을 입는 기적의 샘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베데스다는 잊으십시오. 교회 이름으로도 사용하지 말고 기도원 이름으로 사용하지 말고 우리 기억 속에 베데스다를 사모하는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말하는 것이냐면 두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이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말하는지 우리 김 권사님 무슨 단어가 보여요? 안 보여요? 글씨가 안 보이니까 앞으로 크게 좀 쓰세요. 가끔이란 단어가 보이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곳입니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뭐 이런 정한 원칙도 없어요. 기한도 없어요. 그렇게 가끔 내려오는,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언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곳에서 병자들이 목숨을 걸고 기다립니다. 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우리 장로님, 어르신 장로님이 이 삼계탕, 보신탕 이런 거 좋아하는데 보신탕 먹으러 가자. 그러면 우리 사모가 난 죽어도 못 먹어. 난 죽어도 못 먹어. 그럼 가서 여기 삼계탕을 먹으면 되지. 그 삼계탕도 죽어도 못 먹어. 맛이 너무 없대요.
앓느니 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끔입니까? 이곳이 은혜의 장소로 은혜의 집이에요. 베데스다, 베트 집, 헤세드, 은혜. 이걸 은혜의 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 이름을 쓰고 우리도 그렇게 사모하는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못 배웠어요. 저는 제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어느 세월에 언제 일어날 줄 알고 저는 이것이 그 가끔이란 단어 때문에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뭐 한 100명 정도는 좀 치료를 받는다든지 한 1000명 정도는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 정도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은혜가 될 텐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치유받는 이곳이 은혜의 자리입니까? 이곳을 베데스다라고 부르고 은혜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이게 은혜일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어요. 은혜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좋은 사람이, 운 좋은 사람이 치료받는 것이 무슨 그것이 은혜의 집이겠습니까? 언제 있을지 모르는 희박한 가끔의 전 인생을 걸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의 터전이 이곳입니다. 평소에는 위로하고 살던 사람들, 서로 안쓰러워하며 살던 사람들, 먹을 거 서로 나눠 먹던 사람들이 물이 동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암 말기를 앓고 있는데 내게 살아나는 유일한 소망은 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 치료받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가 있을까요? 그 물이 동할 때 그곳은 살벌한 경쟁의 장소요, 무자비한 짓밟음의 장소일 뿐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왜 이 베데스다가 치료의 곳으로 등장하지 않고 우리는 이 베데스다를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곳에 왜 오셨는가를 집중적으로 보면 이 베데스다는 세상의 악한 곳의 축소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가끔 일어나는 일에 가장 먼저 뛰어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겠죠. 그런 의도로 시작한 것이 아닌데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기 위해서 모여서 결국에는 경쟁자가 되고 이기적인 것이 되고 누군가에게 지지 않고 밟고 일어서야 사는 이곳이 바로 베데스다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러니 베데스다 교회, 베데스다 기도원 이 말이 치료의 목적으로 기록된다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어떻게 그것이 은혜의 곳이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까? 물이 움직여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 곳이 있다면 이곳이 평화롭겠습니까? 아니면 공정하겠습니까? 사랑이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마 환자들을 줄 세워놓고 돈을 잔뜩 받아서 제일 많이 낸 사람을 먼저 들여서 보내줬겠죠. 지금 시대로는 조폭들이 있어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이 특권을 누리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힘 있는 사람에게 주고 살살 빌어야 되는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없고 추하고 악한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은혜의 집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 은혜에 예수님이 곁들여 좀 더 해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세상의 추속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만이 소망이었던 38년 동안을 고통받던 이 병자에게 베데스다에서 아픔과 상처와 절망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아픔과 절망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치열한 전쟁터 같은 경쟁의 집에 몸이 아프고 살 소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힘 있고 가진 자, 능력 있는 자, 태생이 좋은 자, 집안이 좋은 자, 똑똑한 자, 잘 배고 잘 먹고 잘 배운 자가 또 특혜를 누리는 그런 전쟁 같은 곳에 은혜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거죠. 38년 동안을 남보다 먼저 그곳에 몸을 던질 힘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힘들지 이렇게 묻고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갈 수 있다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제자들을 시켜서 너를 안쓰러워하니 이 못에 던져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그 환자에게 가장 적당한 만남일 텐데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 병자가 우물에 놀러 왔겠습니까? 그걸 왜 묻는지. 낫고자 하니까 왔지요. 낫고자 와서 낫질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환자에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도 이상하지만 병자의 대답도 이상합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는데 병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면 된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를 치료할 구주로 모시는 치유와 기적의 믿음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은 두 가지의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 움직일 때마다 자신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낫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후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낫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자신이 먼저 들어갈 수도 없으니 상황과 환경을 살펴볼 때 자신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상황을 정확히 말한 것뿐이에요. 이 병자는 38년 동안을 부러웠겠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부러웠을 거고 힘 있는 사람이 부러웠을 거고 그 부러움과 그리고 자신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갖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이 세상을 원망하고 분노했을 거예요. 부모를 욕했을 것이고 환경을 욕했을 것이고 자기 형편을 욕했을 것이고 저를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빽이 없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도대체 못해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왜 세상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낫고자 하느냐? 힘드냐? 어렵냐? 하고 물으면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끝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 자신이 낫지 못하고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고 자신이 이루지 못하는 많은 요소들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며 부러움과 원망과 불평과 한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데 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똑같은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상황, 그 모습 그대로, 그 능력 그대로, 그 조건까지 살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깨트려 주셔 오신 분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30년 된 환자를 치유하는 한 사건으로 끝내고 싶은 생각이 예수님은 전혀 없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했을 때 아멘,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이 단순한 대답도 못하고, 왜 자신이 이렇게 불쌍하게 되었는지, 왜 자신이 낫지 못했는지를 한탄하는, 믿음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늘 전사님이 찬양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상황만 살피며 해결되지 못한 그 수준, 그 능력, 그 환경에서 머물러 불쌍히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치료는 그 물의 움직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그 38년 된 병자를 도와주거나 그 물에 들어가는 방식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부족한지, 어느 길이 열려야 되는지 그거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죠.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그 병자를 연못에 넣으셨다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맞추어서 그 병자를 연못에 넣는 것을 도와주셨다면 그 병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정도로 멈춥니다.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이,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정도 수준. 믿음이 아닙니다. 능력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낫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님. 그렇다면 이 환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고도, 구원자를 만나고도, 능력의 주님을 소유하고도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면 나음을 입는, 그냥 예수님이 자신을 도와주는 정도의 엉터리 신앙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런 엉터리가 많습니다. 진짜 이건 엉터리입니다. 지금도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면 된다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에게 나를 저 못으로 데려다달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계획을 세워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길 원하는 병자의 소원은 안 들어주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계획이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자에게 물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닌, 물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들어갈 방법을 알려준 것이 아니고 여기 서 있는 나 예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유사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믿음 정도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응답이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우연과 긍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불쌍하게 누리며 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유사 믿음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차가 필요한데 왜 그걸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까? 우연히 돈을 벌거나 형제가 돈을 벌거나 돈 있는 사람이 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소유할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도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신앙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의지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힘들게 따르는 게 아니고 당연히 따르는 사람이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생각해보고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능력이 된다고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은 순종이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받고 못하는 사람을 안 받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말씀 앞에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일어나 보는 것입니다.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나를 신앙하면서 예수님을 신앙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대단하고 그 대단한 삶을 위하여 예수님이 도움이 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예수님이 대단하셔서 우리는 그의 그늘 아래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뜻이 중요한지 예수님의 뜻이 중요한지를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잘것없는 목사가 주님의 뜻이면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내가 가난한 것이 주님의 뜻이면 저는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물에 들어가기 소원했던 이 병자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더라면 그 물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서름당했던 모든 인생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이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과 같지 않습니다. 가끔 일어나는 기적 절대로 아닙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무책임한 하나님, 절대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가끔 마음에 들면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도와주고 할 수 없는 일 어쩔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짓밟고 일어나도 여러분을 세우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손 붙들면 여러분이 짓밟히고 낮아지고 없어지는 그런 세상의 평가가 있을지 모르냐. 그건 승부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말을 걸어주셨다는 원인도 있지만 그만이 유일하게 예수님께 시선을 돌릴 때에 그는 길이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가끔 일어나는 베데스다의 연못이 아닙니다. 베데스다는 가끔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끔 일어나는 기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 순간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팔이 짧아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센 자에게 주는, 믿음이 좋은 자에게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십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님 때 뭐를 했길래 저렇게 복을 받는?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처럼 가장 힘센 사람, 뭔가 잘나 보이는 사람에게 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린 더 이상 가끔 일어나는 기적으로 목을 매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진짜 세상은 가끔 일어납니다. 왜 그것에 목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삽니까? 성공하고 싶은 사람 힘듭니다. 그냥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혼생활 행복하고 싶으신 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결혼은 희생이고 아픔이고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절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 결혼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살려고 하니까. 행복한 가정은 가끔 있는 일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가끔 있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베데스다에서 고통받고 사십니까? 왜 그 가끔 있는 일을 목숨을 걸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가장 먼저가 되기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욕심내라, 이겨라, 눌러라. 왜 참고 있어? 터뜨려.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며 우리 안에 죄악과 원망과 어둠을 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의 원칙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동물처럼 사십니까? 여러분으로 인해 세상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더 이상 가끔과 가장 이기적인 사람에만 살아남는 세상에 끌려다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운영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끔 행복하지 마시고 남을 짓밟고 행복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베데스다의 소망을 찾지 말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어쩌다 일어나는 기적이 아닌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체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